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구분해 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 구분은요, 육상, 수중, 그리고 공중 동물과 곤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육상 동물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 두 가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낙타와 사반, 이 사반은 오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끼와 돼지는 먹지 못하는 육상 동물로 규정됐습니다. 자, 수중 동물은 이렇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건 역시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공중동물, 곧 새인데요. 새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될 새 종류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쭉 먹어서는 안 될 새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곤충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종류도 나열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구분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상의 이유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조리시설도 없었습니다. 또요, 생물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따라서요, 어떤 건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그걸 막아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특히요, 육상 동물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낙타와 사반, 오소리, 그리고 토끼와 돼지는 아랍 사람들이 먹던 동물이었습니다. 자,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교도 신앙이 들어오는 걸 막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요, 즉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처럼 세세하게 구분해 주셔서 백성들은 참 좋았을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편했을 겁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을 걸 먹고 탈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있다면 오래된 음식 정도요. 하지만요, 수천 년 전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못 먹을 걸 먹고 탈이 날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요, 한 2주 정도 아주 깊은 산에서 진지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거기에 에델바이스가 피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 공사는요, 늘 오후 3시가 되면 끝났고, 매일같이 우리 부대원들은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같은 도시 출신들은 뭐가 약초이고 뭐가 독초인지 그걸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먹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처럼 자세히 구분해 주셔서 백성들에게 좋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건 단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만 뭐 골라 먹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것만 먹지 말든지 그랬으면 됐습니다. 자,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신앙생활,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안전합니다. 더불어서요, 보너스로 복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먹어도 되게 하심에 감사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 중에요, 어떤 건 저를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서요, 고기는 꼭 먹어야 합니다. 저의 건강을 염려하신 어떤 분이요, 제게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요, 그분의 그 감사함 추천의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건요, 돼지뿐이 아니죠. 수중동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뱀장어와 새우와 바닷가재와 꽃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뱀장어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율법을 받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위생상의 이유는요, 현재 발달된 보관 기술과 조리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신앙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걸 먹음으로 인간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정하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제게 돼지고기와 뱀장어와 갑각류도 아무 죄책감 없이 먹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요, 오늘 이런 걸 먹게 된다면 한 번 더 예수님께 감사하며 먹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구분해 주신 하나님, 위생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하게 하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보관 및 조리 기술을 발달시켜 주셔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오늘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